미국 하버드 대학에서 한 연구를 했습니다. 사람이 목표를 갖는 것이 인생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사람들이 조사를 했는데 놀라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실험 대상자 중에서 목표가 없는 사람이 27%가 목표가 없었고 60%는 희미한 목표를 갖고 있었고 한 10% 정도는 단기 목표가 있었고 겨우 3%만 장기적인 목표, 정확한 목표를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25년 후에 그들을 다시 추적 조사했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인생이 바뀌었는지 추적 조사해 보았더니 목표가 없이 살았던 27%는 최하위 수준의 삶을 살고 있었고 희미한 목표를 가졌던 사람은 한 중위층 삶, 60%는 중위층 삶을 살고 있었고 분명한 목표지만 단기 목표만 가지고 살았던 사람 10%는 중상위층 삶, 그리고 명확하고 장기적인 목표를 가지고 살았던 그 3%는 사회 각 분야에서 최고의 인사들이 되어 있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뭘 말해줍니까? 우리가 어떤 목표를 가지고 꿈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이 우리 인생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보여주는 그런 연구조사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계속해서 꿈꾸는 자, 성경에서 꿈꾸는 자들의 삶을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누구를 보았나요? 꿈꾸는 자, 모세를 함께 보았습니다. 여러분, 모세의 인생은 크게 40년 이렇게 세 번은 나눠준다고 했죠. 어떻게 해요? 처음 40년은 혼자 꿈을 꾸었던 그런 40년이었고 두 번째 40년은 미디안 광야에서 완전히 꿈을 잃고 살았던 40년, 그리고 세 번째 40년은 이제는 하나님과 함께 꿈을 꾸고 함께 꿈을 이루어갔던 그런 40년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모세는 그 꿈을 다 이루지는 못했다고 했죠. 꿈을 반만 이루었다고 했습니다. 애굽의 압제로부터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해내는 것까지는 그 꿈을 이루었지만 그들을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들여보내는 일은 미처 다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모세가 못다 이루었던 그 남은 꿈을 이어받아서 그 꿈을 성취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굽니까? 그게 바로 오늘 본문의 주인공 여호수아. 자, 오늘 본문의 주인공 여호수아, 그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이 여호수아는 바로 모세와 같은 꿈을 함께 꿈을 꾸었던 사람이 이 여호수아였습니다. 여호수아가 누군지 역사적 기록을 보니까 1세기 유대 역사가였던 요세푸스가 예수님 돌아가신 다음에 바로 태어났던 사람이 요세푸스인데 그가 유대 역사를 기록해놨습니다. 그 유대 역사 기록에 의하면 여호수아에 대해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여호수아 나이가 85세 되었을 때 모세를 이어 지도자가 되었고 그 후 6년 동안 가나안 땅을 정복한 훌륭한 군인이었으며 총 25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었던 훌륭한 지도자였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역사학자의 측면에서 입장에서 보았을 때 여호수아는 어떤 사람이냐? 훌륭한 군인이었고 또 훌륭한 지도자였다라고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그는 누구인가? 먼저 이름을 보면 본래 이름은 여호수아가 아닙니다. 본래 이름은 호세아였습니다. 호세아라는 뜻은 구원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모세가 이 호세아의 이름을 바꿔줬습니다. 너는 호세아가 아니라 이제는 여호수아다. 여호수아라는 것은 그냥 구원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 그런 뜻의 이름입니다. 모세는 이미 여호수아를 눈여겨보고 있었고 여호수아 그와 함께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기로 작정하고 하나님 주신 그 꿈을 연로한 내 혼자 이룰 것이 아니라 이 젊은 여호수아와 함께 이루어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이미 갖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여호수아를 늘 곁에 두었죠. 늘 옆에 두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 여호수아를 소개할 때 모세의 수종자 눈에 하는 여호수아. 모세의 수종자라는 것은 마치 종처럼 늘 모세 곁에 함께 따라다니면서 모세를 수종들었던 사람이 이 여호수아입니다.
모세는 여호수아를 늘 젊은 여호수아를 늘 곁에 두고 함께 그 꿈을 꾸고 그 꿈을 이루어갔습니다. 미디안 전쟁 때도 여호수아를 앞장세워서 전쟁에 나가게 만들었고, 또 40년 전에 이제 가나안 땅 입구에 도착했을 때 12명의 정탐꾼을 보냈죠. 각 지파의 대표들을 보냈는데 그때 그 중에 한 명이 여호수아였습니다. 12명이 가나안 땅을 다 정탐하고 돌아와서 그 중에 10명은 부정적인 보고를 백성들에게 했습니다. 그 땅은 너무 그 백성들은 장대하고 그 성들은 막 너무너무 견고해서 우리는 그 앞에 메뚜기 같더라. 10명이 그렇게 보고했을 때 백성들은 낙심하게 되었고 절망하면서 밤새 통곡하고 급기야 모세를 원망하게 되었죠. 그런데 그 12명 중에 2명, 누구? 바로 이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만이 아니다. 낙심한 백성들이 달래면서 그들에게 용기를 주면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이렇게 외쳤습니다. 여호수아는 이렇게 하나님을 신뢰했던 사람입니다. 넘겨주시죠. 하나님을 신뢰했던 사람이고 하나님 신 약속을 붙잡고 살아갔던 사람이 바로 여호수아였다는 것입니다. 한 장 더 넘기겠습니다. 모세와 함께 같은 꿈을 꾸며 달려왔던 사람이 바로 이 여호수아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세는 자기가 못다 이뤘던 꿈을 누구에게 맡겨요? 같은 꿈을 꾸며 달려왔던 이 여호수아에게 뒷일은 이제 너에게 부탁한다. 이렇게 여호수아에게 맡겼다는 것입니다. 그로부터 오늘 본문은 이제 40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여호수아는 꿈을 품고 있습니다. 광야에서 40년을 지냈음에도 불구하고 그 열악한 환경 속에서 40년이 지내왔음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는 꿈을 잃지 않고 있었습니다. 지난주에 모세는 미디안 광야에서 꿈을 다 잃어버렸다고 했죠. 미디안 광야 40년 지난 동안 꿈을 다 잃어버렸다고 했는데 이 여호수아는 광야 40년이 지내면서도 그 꿈을 잃지 않고 여전히 그 꿈을 품고 있었습니다. 영어 문장에 Dream is now here라는 말이 있습니다. 꿈은 어디에도 없다, 어느 곳에도 없다, 그런 뜻을 담습니다. 이 문장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띄어쓰기 하나만 하면 now하고 here 사이만 한번 띄어쓰기만 해도 뜻이 어떻게 바뀝니까? 꿈은 지금 여기 있다. 여러분, 모세가 40년 동안 지내면서 이런 생각을 갖는 것입니다. 그 광야라는 곳은 꿈은 어디를 찾아봐도 꿈이 없는 곳입니다. 어디를 봐도 꿈을 찾을 수 없는 곳이 그렇게 어려운 장소가 광야였는데 모세는 아닙니다. 여호수아는 아닙니다. 꿈은 그 광야에서도 꿈은 여기 있다. 어디 있어요? 여기 있습니다. 가슴에 품었습니다. 주님 안에 있습니다. 40년 동안 그는 꿈을 품고 달려왔습니다. 모세와 같이 꿈을 꾸었던 그 여호수아, 바로 그 꿈꾸는 자 여호수아가 바로 모세의 뒤를 이어서 꿈을 이루는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바로 그 여호수아를 꿈을 이룰 적임자로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오늘 본문의 주인공 여호수아는 누구냐? 바로 모세와 함께 꿈을 꾸었던 사람입니다. 40년간 꿈을 꾸며 달려왔던 그 여호수아, 꿈을 잃지 않고 꿈을 품고 왔던 그 여호수아, 그에게 오늘 하나님이 찾아와줘서 이제 내가 그 꿈을 이루도록 도와주겠다 하신 말씀이 오늘 본문입니다. 아멘. 자, 하나님은 그 꿈을 이루도록 어떻게 여호수아를 도와줬습니까? 먼저 하나님은 꿈꾸는 자 여호수아를 격려해 주십니다. 격려해 주십니다. 힘이 되는 말로 먼저 격려해 주십니다. 1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송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오늘 본문은 모세가 죽었다, 모세의 죽음으로부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종이었던 그 모세가 죽은 후에 이제 그 뒤를 이어서
모세의 보좌에 왔던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이 여호수아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두려웠겠죠. 그 위대했던 모세가 사라진 그 자리에 뒤를 이었습니다. 제가 여호수아였으면 굉장히 부담되었을 것 같습니다. 굉장히. 보통 어떤 교회 후임자로 갈 때 전임 목사님이 너무 목회를 잘하시면 거기 간 사람은 굉장히 부담이 되거든요. 내가 어떻게 모세와 같이 그렇게 잘할 수 있을까? 그런 훌륭한 지도자가 될 수 있을까? 그냥 압박감이 대단했을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그 앞에 놓여 있는 사명이 어떤 사명입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모세도 못 이루었던 그 꿈을 이루기 위하여 가나안 땅 정복을 향해서 나아가야 합니다. 그 꿈을 이루어야 합니다. 아니, 모세도 못했던 그 일을 내가 어떻게 할 수 있을 것인가? 누구를 데리고 뭐 군대를 데리고 전쟁하러 나간 것이 아니죠. 그 광야에서 양을 치던 그 유목민들, 그 오합지졸의 그 사람들을 데리고 그 당시 철기 무기로 무장하였던 그 막강한 군대, 여리고 성과 같은 그런 견고한 성들이 있는 곳을 그 철음성을 향해서 나아가는데, 그야말로 여호수아는 어떻게 해야 되지 막막하고 참 걱정과 불안과 두려움이 앞섰을 것입니다. 앞이 캄캄했을 것입니다.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고 자신감도 없이 그냥 주저앉아 있는 그 여호수아, 그에게 오늘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죠.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본문을 자세히 읽어보면 반복 3번이나 반복한 말이 있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6절에도 강하고 담대하라. 7절에도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라. 9절에도 보면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여호수아가 얼마나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있었어. 이런 말을 계속 반복해서 막 강조하면서 이야기했어요. 그 약한 마음에 하나님께서 용기를 불어넣어 주시려고 애를 쓰고 계십니다. 여호수아야 힘내라, 막 파이팅, 막 지금 하고 있는 그런 말씀이죠. 지금 그렇게 격려합니다. 이렇게 강하고 담대하라 이런 말만 아니라, 이런 말로만 격려한 것이 아니라 또 막 힘이 될 수 있는 많은 말들을 해주십니다. 3절에도 보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의 발바닥으로 밟는 것을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5절에 보면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니. 6절에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한마디로 말해 여호수아야, 너는 할 수 있다. 그 말씀하세요. 너를 능히 대적할 자 아무도 없다. 너는 가서 승리하게 될 것이다. 반드시 그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네가 발로 밟고 나가면 다 너에게 줄 것이다. 지금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여호수아에게 힘이 될 만한 말씀을 계속 하시면서 그를 이렇게 격려하고 계십니다. 지금 새로운 도전 앞에 서 있는 그 여호수아, 위축된 그 마음, 그 부담스러운 그 마음 너무나 잘 아시고, 예측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불안한 그 마음 너무너무 잘 아시고, 하나님께서 오늘 그 약한 여호수아의 마음을 격려하시고 계십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바로 우리가 꿈을 꾸고 그 꿈을 향해 나아갈 때 우리를 격려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격려. 그럼 격려가 뭡니까? 힘을 주는. 네, 사전 찾아보니까 격려란 말은 용기와 힘을 북돋아 주는 것이 격려래요. 지금 그러고 계신 것을 하나님께서 용기를 주고 힘을 북돋아 주고 불어넣어 주고 마음의 동력을, 에너지를 막 불어넣어 주고 계십니다. 출발할 수 있다. 독일의 신학자 보네포는 이런 말을 했어요. 이 세상에 격려가 필요하지 않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 여러분, 누구나 다 격려가 필요하대요. 어린 아이들도, 어른들도, 목회자도 다 격려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꿈을 꾸며 그 꿈을 향해서 도전하며 나아가는 사람에게는 더더욱 격려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때요? 이 세상에 우리를 격려해 주는 사람이 많습니까?
격려하는 사람보다는 힘 빼는 사람만 많죠. 꿈 이야기 하면은 요셉의 형들처럼 저런 비웃고 그래 하고 격려 중에 그래 그 꿈을 이루도록 막 기도해 주겠다 이게 아니라 힘 빼는 사람만. 그러나 여러분 실패하지 마십시오. 누가 우리를 격려해 줍니까? 누가 우리의 격려자가 되어 주십니까? 하나님. 바로 우리에게 꿈을 주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 꿈을 향해서 도전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격려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따뜻한 말로 격려해 주시고 힘이 되는 말로 격려해 주시고 용기가 되는 용기를 불어주는 말로 또 약속과 그 소망과 축복의 말들로 우리를 격려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지난 주간에 중국에서 하얼빈에서 동계 아시안 게임이 있었죠. 우리나라 참 열심히 잘해서 금메달 16개, 은메달 15개, 동메달 14개, 16, 15, 14 이렇게 해서 총 45개 메달을 따고 종합 2위를 차지했습니다. 참 좋은 역대 좋은 성적이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런 좋은 결과들을 거두게 된 것이 단순히 선수 한 사람의 선수 자신만의 노력에 의해서 나온 결과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힘들어서 포기하고 싶을 때도 격려해줄 사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가족이 격려해주고 또 코칭진이 같이 격려해주고 힘을 불어넣으시고 또 많은 사람들이 막 응원해주고 이런 힘들이 힘을 주어서 이런 좋은 결과들을 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격려해 줍니다. 현장에서 달려가는 오늘 우리를 향해서 포기하고 싶을 때도 또 격려해 주시고 꿈을 주신 그 하나님께서 그 꿈을 이룰 수 있도록 아낌없이 우리를 격려해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또 하나님은 오늘 여호수아를 격려하되 이런 말로만 격려하시는 것이 아니라 또 뭘로 격려해 주십니까? 함께 해주시. 내가 함께 주겠다는 함께 하여 주심으로 오늘 격려해 주고 계십니다. 5절 같이 보겠습니다.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입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9절에도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격려하면서 모세와 함께한 것 같이 너와 그렇게 함께 해주겠다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그것도 뭐 잠깐 함께 해주겠다가 아니라 끝까지 너를 떠나지 않고 너를 버리지 않고 끝까지 너와 함께 너가 어디로 가든지 너와 함께 동행하겠다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사실 오늘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큰 위기는 뭡니까? 가장 큰 위기는 모세가 죽었다는 게 가장 큰 위기예요. 모세가 떠났다는 것. 그것이 가장 두려움이었고 그게 가장 큰 위기였죠. 그런데 오늘 모세는 떠났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죽었지만 하나님은 살아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오늘 이것보다 여호수아에게 큰 격려가 무엇이겠습니까? 이것보다 더 큰 힘이 무엇이겠습니까? 특별히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함께 하시되 어떻게 함께 하시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그렇게 함께 해주겠다라고. 모세와 함께 하던 거 여호수아는 잘 알아요. 그 수종자였기 때문에 매일 모세 곁에 붙어 있었던 여호수아에게 그는 똑똑히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하심으로 어떤 역사들이 나타났는지,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하시면 어떤 능력들이 나타나고 모세가 어떤 힘을 얻고 사역을 했는지 여호수아는 옆에서 똑똑히 보고 경험했던 사람이 여호수아입니다. 그 여호수아에게 오늘 하나님은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그렇게 똑같이 너와도 함께 해주겠다. 정말 이 말은 여호수아에게 확 와닿는 말이겠죠. 얼마나 큰 힘이 되었겠어요. 얼마나 든든했겠습니까. 100만 군대를 얻는 것보다 더 큰 힘이 되었을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 여호수아에게 가나안 족속을 너 앞에서 가나안 다 없애주겠다 그런 말을 한 것이 아닙니다. 너에게 지원군을 보내주겠다 그런 말도 아니죠. 신무기를 주겠다 이것도 아닙니다.
무엇을 약속합니까? 한 가지 약속하는 겁니다. 바로 내가 너와 함께 절대 널 떠나지 않을 것이다. 너 버리지 않을 것이다. 모세와 함께한 것처럼 너와도 똑같이 그렇게 함께 해주겠다. 여러분 이거 하나면 충분하지 않습니까? 모세도 불렀을 때 이 말씀 하셨죠. 이것이 바로 격려. 여러분 우리가 생명언어 배웠죠. 그때 격려언어라는 편을 보았을 때 격려언어가 뭐라 그랬습니까? 격려. 격려란 기쁨을 함께하고 고통을 함께하고 눈물을 함께하고 희노애락을 함께하는 것이다. 힘을 줄 말뿐만 아니라 바로 함께하는 것이 기쁨도 고통도 눈물도 희노애락을 함께하는 것이 바로 격려다라고 그렇게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함께하는 것이 힘이 됩니다. 지난 주간에 제주도를 좀 다녀왔습니다. 서울로에 담임 목사님들 계속 교육이 있어서 참여했는데 참 저에게는 참 따뜻한 격려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함께하는 것이 힘이 되더라고요. 동료 목사님들 같은 입장에 있는 동료 목사님들과 함께하면서 또 어려웠던 이야기도 함께 나누고 특별히 또 올해 은퇴하는 목사님들은 지금까지 목회 소회들을 이렇게 또 들려주셨고 함께 그 제주도 바닷가를 거니면서 예, 함께 먹고 함께 웃고 마지막 날 시차별로 찬양대를 했는데 양평에 있는 목사님들은 참 대단하시더라고요. 가발도 쓰고 다목 갖춰 입고 댄스 하시면서 하시는데 다른 웃음바다가 됐습니다. 함께 웃고 그렇게 2박 3일 동안 함께 시간을 보내다 보니까 근심 걱정 다 잊고 보냈던 그 시간들이 참 따뜻한 격려의 시간이고 참 행복한 재충전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함께하는 것이 격려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바로 이렇게 우리와 함께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그렇게 다시 꿈을 향해 도전해 나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합니다.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광야와 같은 힘겨운 세상 속에서 그 속에서도 우리가 꿈을 꾸며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를 격려해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 형편을 아시고 우리 약함을 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격려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여호수아가 그 꿈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격려만 하고 계신 것이 아니었죠. 또 오늘 본문을 보면 어떻게 그 꿈을 이루어갈 수 있는지 그 방향과 길을 알려주셨습니다. 뭘 알려주셨어요? 8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는 지도자로 첫발을 내딛고 있는 그 여호수아를 격려만 하고 끝나신 것이 아니라 앞으로 그 약속된 그 꿈을 이루어 나아갈 수 있는 구체적인 길을 알려주셨습니다. 어디로 가야 하는지, 어떻게 하는 것이 형통한 길을 갈 수 있는지 알려주셨습니다. 이렇게 하면 된다고 하셨죠.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책, 율법, 책. 하나님의 말씀, 그 율법책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만 따라가면 된다.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면 된다. 라는 것이죠. 무슨 구체적으로 모세가 남기고 간 그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그 모세오경이거든요. 모세가 기록한 그 책 다음이 바로 여호수아입니다. 그 책의 말씀은 어떻게 살아갔는지 이야기가 여호수아예요. 모세가 남기고 간 그 말씀을 따라 그게 너의 형통한 길의 안내서가 될 것이다. 꿈을 이루어가는 길이 이곳에 기록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는 이제 전쟁을 치려면 어떤 전략을 짜야 된다 이런 이야기 하는 것이 아니죠. 뭐 군사 훈련을 잘 시키시는 방법을 가르치는 것도 아닙니다. 좋은 무기를 준비시켜주고 무슨 전략과 방법을 가르쳐주는 것이 아니라 바로 뭐 말씀을 따르면 성공하고 말씀을 안 따르면 실패할 것이다. 이거 말씀하죠. 여호수아 우리 1장을 봤지만 여호수아 1장 이후에 뒷이야기는 우리가 다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뒷이야기는 뭐겠습니까? 성공한 이야기들, 실패한 이야기들만 기록되어 있는데 순종하며 말씀을 따라갈 때는 성공이고 말씀을 따라가지 않을 때는 위기에 처하게 되고 이런 이야기들이 좀 이 원리가 그대로 기록되어 있는 것이 전쟁의 승패가 말씀에 달려있음을 보여주는 사건들이 뒤에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도 적용할 수 있는 정확한 원리입니다. 우리의 삶의 승패도 그 비결도 말씀에 달려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우리 인생길에 바로 꿈을 향해 정확한 꿈을 향해 나아가는 방향을 제시해주는 그런 내비게이션 것 같습니다. 제가 명절에 시골에 다녀왔는데 요즘 핸드폰으로 실시간으로 어디가 막힌지 어디가 뚫릴지 실시간으로 안내해줍니다. 빨간색, 노란색, 초록색으로 길을 잘 보여줍니다. 실시간으로 알려줍니다. 그래서 그것만 따라갔습니다. 그랬더니 명절이 최고로 막히는 시간에 올라왔거든요. 명절날 그날 올라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까지 올라온 동안 거의 서 있는 시간이 없었습니다. 계속 물론 뭐 돌아가기도 했지만 계속 달리니까 막혀 서 있는 것도 낫더라고요. 우리 인생길의 초인길, 우리가 꿈을 향해 나가는데 어디가 정말 꿈을 향해 나가는 길이냐, 우리 꿈을 이루는 길이 어디냐, 어디가 형통한 길이냐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실시간으로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 인생의 내비게이션인 줄로 믿습니다. 기업 컨설턴트였던 스티븐 도나우라는 분이 사막을 건너는 6가지 방법이라는 책을 썼는데 이 책에 보면 자신이 직접 사하라 사막을 여행해 본 그 경험을 바탕으로 직접 사하라 사막을 걸어보고 나서 정말 우리 인생에 광야와 같은 그 변화무쌍한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지를 6가지 방법을 제시해 두고 있습니다. 다 6가지 볼 수는 없고 첫 번째 것이 뭐냐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광야에서는 사막에서는 지도를 따라가지 말고 나침반을 따라가라. 이렇게 조언입니다. 사막과 같은 우리 인생도 그렇다는 거예요. 사막에는 지도 뭐 여행 안에서 별 소용이 없습니다. 한번 모래바람으로 싹 불고 나면 지도가 바뀌어버려요. 지형이 뭐 사막 지형은 수시로 쉴 수 없이 변합니다. 이 길이구나라고 표시를 아무리 해놔도 소용이 없는 거죠. 오늘이 길이었던 게 내일 아침 보면 없어지고 없습니다. 사라집니다. 그래서 사막에는 지도보다는 나침반을 따라가는 것이 현명하다는 거죠. 여러분 나침반은 변하지 않죠. 항상 북쪽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정확한 방향을 항상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 나침반이죠. 여러분 세상에 지도 많습니다. 사람들이 그려놓은 수많은 지도들이 우리 앞에 있어요. 야 이렇게 가면 성공한대, 이렇게 살면 된대, 뭐 이것이 바른 길이대 라고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경험과 자신의 지식으로 그려놓은 많은 지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항상 옳은 길이냐? 변해요. 시대에 따라 변합니다. 세상에 뭐 모래바람 한번 불고 나면 오늘은 길이었던 것이 내일이 또 아닐 수도 있습니다. 인생의 계획, 지식들, 능력들 코로나 한번 불고 나니까 뭐 경제 위기 한번 모래폭풍 한번 지나가면 어제 있었던 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내일은 또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런데 항상 우리 인생의 바른 방향을 정확하게 방향을 보여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인생의 나침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변함없는 1점이라도 변함없는 하나님의 그 말씀은 바로 우리 인생의 정확한 방향을 안내하는 인생 나침반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 사실 믿으십니까? 하나님 말씀이 바로 길이고 진리이고 우리에게 빛이고 우리에게 생명입니다. 이 약속에 따라 나아갈 때 오늘 우리는 우리의 꿈을 이루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아브라함 링컨은 미국의 신민도 대통령이었던 아브라함 링컨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은 뭐냐? 바로 성경이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준 최고의 남기고 간 최고의 선물은 바로 이 말씀이었습니다. 모세는 시행착오 엄청 겪었습니다. 그 광야에서. 그러면서 그 깨달았던 것들을 거기에다 기록하고 이 가나안 땅 들어가는 이 백성들에게 부탁하면서 남기고 간 것이 말씀이었는데 하나님 주신 최고의 선물, 모세가 남기고 간 최고의 선물, 바로 그것은 그 말씀이었습니다. 꿈을 향해 나아가는 정확한 방향을 알려주는 나침반. 그래서 이것을 따라서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고 그 말씀 따라가면 된다라고 하나님은 알려주십니다. 여호수아는 결국 그 말씀을 따라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따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여호수아는 하나님 주신 그 꿈을 다 이루게 되죠. 여호수아서 끝부분에 보면 여호수아가 그 꿈을 다 이루고 나서 그가 어떻게 꿈을 이루었는지 한마디로 이렇게 정리해서 고백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수아 21장에 보면 앞에 보면서 한번 같이 한번 볼까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조상들에게 맹세하사 주리라 하신 온 땅을 이와 같이 이스라엘에게 다 주었으므로 그들이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 거주하였으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신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하였더라 라고 결과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꿈꾸었던 모세와 함께 꿈꾸었던 모세가 못다 이루고 왔던 그 꿈, 그가 꾸었던 그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졌다라고, 꿈이 이루어졌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누가 이루었다? 여호와께서 하셨다. 주신다고 약속하신 그 말씀 그대로 하나님이 다 주셨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없이 다 이루어졌다. 말씀대로 되었다 라고 고백하며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감사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결과도 봤습니다. 그 말씀 따라가 진짜 되는지 결과도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여호수아에게 그 꿈을 이룰 수 있는 그런 정확한 방향을 길을 알려주셨던 것입니다. 자로나 치우치지 않고 여기만 따라가면 돼. 가다가 이게 아닌가 봐. 새끼로 세지 말고 말씀만 따라가면 된다.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고 말씀 따라가면 그 꿈을 이루는 방향이 바로 그 방향이다 라고 알려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 꿈을 꾸며 꿈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우리도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여호수아 본받아 우리 그런 찬양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여호수아 모세 여호수아 본받아 약속 그 말씀 믿고 담대히 꿈을 향해서 말씀 따라 나아가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2절 3절 다시 보면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9절을 보면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뭐 해야 돼요? 이스라엘 풍속에 의하면 모세가 죽었으면 다 주저앉아야죠. 통곡해야죠. 이제 가면 언제 오냐 통곡해야 되죠. 그런데 하나님은 모세가 죽었으니 너희는 뭐하라? 주저앉아 울고 있을 게 아니라 하나님 뭐라 하라? 백성들과 더불어 일어나라. 일어서라. 모세가 죽었으니 너는 일어나라. 예수님이 달리다 쿵 했던 것처럼 오늘 일어나라 하십니다. 일어나서 뭐 해라?
요단을 건너서 약속의 땅으로 가라. 꿈을 향해서 가라. 나아가라. 이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지금 그들이 해야 할 구체적인 행동을 묘사해 줍니다.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을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오늘 분명한 약속과 꿈을 그들에게 주셨던 하나님은 그 꿈을 성취하고 그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뭐가 필요한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꿈만 꾸고 있을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라? 너희 발바닥으로 밟고 나가. 꿈만 꾸고 있지 말고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죠.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 줄 것이니가 아닙니다. 줄지도 모른다? 이게 아닙니다. 너희에게 주었노니, 과거 완료인 이미 주었다는 말입니다. 너희에게 주었노니 이미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말은 그냥 희망상으로 끝날 때가 많습니다. 그냥 독백이고 의미 없이 끝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한번 하나님 입에서 나온 말씀은 그것은 헛된 말이 아니라 반드시 이루어지는 약속이고 진리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약속은 이미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미 주신 줄로 믿고, 약속은 믿고 이루어질 줄 믿고 담대히 그 방향을 향해서, 꿈을 향해 내 발을 내딛고 나아가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많은 사람들이 꿈을 꾸고 또 새로운 미래를 원합니다. 새로운 미래를 원해요. 그런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새로운 미래를 원하는데 새로운 미래를 위하여 오늘은 정작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습니다. 다른 내일을 원하면서 같은 오늘을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제와 똑같이 살면서 다른 미래를 기대하는 것은 정신병 초기 증세다. 놀라지 마시고, 제가 한 말이 아니라 아인슈타인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아인슈타인. 어제와 똑같이 지금 살아가면서 미래가 달라질 것이라 기대하는 것, 이게 뭐 정신병 초기 증상이 망상이고 허상에 불과한 거죠. 오늘에 안주하고 있어, 삶에 안주하면서 똑같이 그렇게 살아가면서 내일이 달라질 것이라 기대하는 것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른 내일을 만들어가기 위해서는 다른 오늘이 필요합니다. 새로운 도전 앞에 지금 서 있는 것입니다. 그럼 광야에서 40년 동안 똑같은 삶을 살았죠. 오늘도 내일도 다 똑같았으면 40년 동안 반복되는 그 똑같은, 날마다 똑같은 삶의 반복 속에 그렇게 살아왔던 여호수아 있지만, 그것이 익숙해지고 이제 길들여지는 그런 삶이었지만, 지금 이제 다르게 살겠다고 지금 결단하며 나오는 것입니다. 길들어진 그 삶을 벗어나서 이제는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새로운 도전을 위해 나아가겠다는 것입니다. 일어서겠다는 것입니다. 요단을 건너서 꿈을 향해서 나아가겠다는 것입니다. 40년 전에도 가나안 입구에 딱 도착했을 때, 40년 전에 12명의 정탐꾼을 보내고, 그때도 그들은 똑같은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들에게도 똑같은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 약속 믿지 못하고 담대히 나가지 못하고 돌아섰습니다. 광야에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40년 동안 방황하고 그 사람들 다 죽었습니다. 여호수아 갈렙만 남았습니다. 이제 40년이 지났습니다. 그 똑같은 실수를 다시 반복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는 하나님 약속 믿고 담대하게 한번 도전해 보는 것입니다. 꿈을 이루기 위하여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여호수아와 갈렙은 담대히 선포하면서 이제 그 다음 세대들과 함께 도전하며 약속의 땅으로 들어갑니다. 오늘 여호수아에게 다시 꿈을 주시면서 이제 일어나 가라 말씀하신 그 하나님께서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하나님이 열어주실 그 미래를 향해서 담대히 나아가라 하십니다. 오늘의 삶에 안주하며 자리에 앉아있지 말고 이제는 일어나서 새로운 도전을 향해, 꿈을 향해
나아가라 하십니다. 모세와 함께한 것처럼, 여호수아와 함께한 것처럼 우리와도 함께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여, 나의 어여쁜 자여, 이제 일어나 나와 함께 가자. 주님과 함께 나아갑시다. 그래도 불안하십니까? 내가 어떻게? 이 형편에 어떻게? 여러분, 오늘 교회 하영규 목사님이 이런 간증을 하셨습니다. 참 목회가 힘들고 이제 포기하고 싶은 그럴 때가 있었는데, 그때 하나님이 마음속에 들려준 음성이 있었다고 합니다. 딱 이 한마디였습니다. 네가 하냐? 내가 하지. 이 말씀 하면서 평생 그게 큰 힘이 되는 말씀. 네가 하냐? 내가 하지. 여호수아야, 네가 하냐? 내가 하지.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를 통해서 이루게 할 것이다. 아멘. 우리 이 말씀 읽고 다시 한번 하나님과 함께 꿈을 향해 담대히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